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 오늘 두 곳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27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가서 34장 30절 말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향취인가 악취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향취는 향기 나는 냄새이고 악취는 고약하고도 불쾌한 냄새를 말합니다. 설 명절 중에 다들 향기를 풍기며 사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한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등 떠밀려서 신학교를 왔습니다. 신학교 오기 전에 부모님 속개나 썩였던 그런 아들로 이렇게 다 알려질 만큼 정말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와서도 과거의 그런 버릇들을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대장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의 그 기피 대상 1호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늘 이렇게 아침이 되면은 화장실 전쟁 또 샤워실 전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특히 이 아침에 화장실 때문에 난리가 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학생이 이렇게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이 화장실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큰 볼일을 보고는 수업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첫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는 이야기가 에이씨 누가 똥 쌌어? 냄새가 나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산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 바지자락에 묻혀 가지고 왔던 거예요. 악취를 풍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가 바로 이렇게 악취를 풍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 친구를 보면서 또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가 주님의 손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나니까요, 그렇게 악취를 풍기고 학교에서도 말씀을 부리던 그가 향기를 그런 풍기는 사람으로
향취를 풍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 대단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그 산골에 이렇게 살아가지고요 산딸기를 따러 많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대짜리 그 주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가도 어떤 곳에는 딸기가 너무 많아서 다 채울 만큼 그렇게 많이 딴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딸기를 담았는데, 그런데요 딸기를 어떤 날은 많이 그렇게 따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상쾌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바로 이 노린재라고 하는 노린내를 풍기는 그 벌레 때문에 그래.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씻어도 이렇게 잘 가지를 않아요. 이 향기가 나는 그 딸기 냄새만 맡고 싶은데 이렇게 악취를 이렇게 풍기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래는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인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그것을 먹고 마음껏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그 낌새를 알아채고는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축복을 가로채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은 데다가 눈까지 어두워서 자식들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춥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처럼 잘 변장을 시켰지만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출 때 아마 심장이 쿵쾅쿵쾅 그렇게 방망이질을 해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마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곧 그래서 그 옷의 향취는 형 에서의 향취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의 후반부를 보십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그 옷에서 났다라는 거지. 옛날에 이제 그 시골 밭에 거름대라고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퍼다 이렇게 붙지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밭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이상한 것 이렇게 밟고 집에 와가지고 집안에다가 아주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이렇게 집안에 진동시킨 그런 경험들이 꼭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잘 익은 그 열매들로 인해서 밭에는 아름다운 향취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밭에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서 향기가 진동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향기가 진동할 만큼 여호와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교회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27장 28절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빌어준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땅도 기름지게 됩니다. 땅이 기름져야 풍성한 곡식과 또 포도주를 풍성히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원래는 이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이 축복은 앞으로 야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취가 아닌 향취를 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취가 아닌 향취를 풍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이삭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빌어준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금방 그것이 탈로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삭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고향 땅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까지는 약 720km나 되는 먼 길이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의 왕복할 정도의 그런 거리, 긴 거리가 되는 거지. 장정의 걸음으로라도 약 15일에서 20일이나 좋게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거리라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모르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시면은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자 거기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룻밤을 누워 자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사건들이 이 약 15일에서 20일 정도의 그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오로지 이 28장 베델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달려오면서 몸은 너무너무 피곤했을 것이지만 야곱은 결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을 만나서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의 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과 지키심의 복과 성도의 영원한 고향이 되는 천국까지 인도하심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심, 지키심, 그리고 인도하심,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외에도 더 중요한 몇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빌어주신 이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거의 잊고 귀에 들려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살벌한 세상에서 그저 살아남을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떡과 입을 옷, 너무나도 소박한 그런 소원 꿈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야곱은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신앙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이 외삼촌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2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딸 1명을 얻게 됩니다. 자녀의 엄청난 복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거죠. 실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야곱이 향치를 풍기며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향치를 풍기며 살아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향치를 풍기며 살아야 할 곳은 사회이고 사업장이고 직장이고 일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향치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타향살이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방장을 설쳐가면서 노력한 대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야곱은 순전히 꾀로 그렇게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의 불성실한,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 자,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장인인 이 라반의 그 안색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았다라는, 사람이 안색이 변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는 야곱은 돈되고 안정되고 또 기반을 닦은 곳에 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그렇게 밝힙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과 재물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그렇게 향하게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향치를 풍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삶도 향치를 풍기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악취를 내면서 살 수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4장 본문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고향 땅으로 가는 길에서 겪은 매우 불미스러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고향으로 가면서 세겜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앞에 딸 하나가 있었다고 했지요. 그 딸 디나가 그 땅에 그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 세겜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지명, 인명이 다 세겜입니다. 지역도 세겜이고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한 수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 여인들의 삶의 방식과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배우고 싶어 했다라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땅의 딸들은 육신의 순결이나 또 신앙적인 순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처럼 디나도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나를 강간한 후에 세겜은 디나를 깊이 연모를 하게 됩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 하몰이 나서서 야곱을 찾아와서는 둘을 결혼시키자,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지참금도 얼마든지 줄 것이니까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통혼하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기 좋은 땅에 왔는데 정말 그걸 생각하면은 눌러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분노와 수치심에 떨던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의 꾀를 내게 됩니다.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안을 좋게 여긴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이렇게 고통이 극심한 3일째 되는 날, 디나의 친오빠가 되는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성폭행의 당사자인 세겜을 비롯한 그 지역의 세겜에 있는 성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대단한 복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에 오늘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점점하고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 제가 설교를 준비한 가운데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분명히 어느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한 행동은 이방인들 앞에서 악취를 풍긴 것이 됩니다.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올라도 믿는 사람들의 보복은 옳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완전히 이미지를 꾸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야곱이 한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급히 떠나지 않고 세겜에서 계속해서 늦장 부리고 꿈을 대고 뭉구적거렸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신앙보다 돈, 물질, 세상 문화에 더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악취를 풍긴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향취를 풍기며 살라고 축복했건만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은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화장실 갈 때만 급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그 온 집안을 향기로 진동케 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초청한 주인이 분노를 합니다. 어찌 그 값비싼 향유를 낭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실은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한 여인이 향기를 풍길 때 제자되어 하는 자들의 입에서는 악취가 풍겨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곳에는 향취가 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곳에는 악취가 풍겨납니다. 여러분, 사망에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향취가 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는 곳에, 서는 곳에, 가는 곳에 향취를 풍김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취에 취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가